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365쪽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랑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가지고 상대방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거나 아예 완전히 까먹어버려서 약속 장소에 나가지도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의 생일 혹은 기념을 잊어버려서 가족 중에 한 명을 서운하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면 깜빡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구나라고 오해하거나 혹은 그 서운한 감정을 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바빠서 기억을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과 나를 대하는 마음이 소홀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린 정말 바빠서 기억 못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대하는 마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라고 한다면 어느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꼭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둘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알았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노화의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어떤 경험과 사실들, 지식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기억들,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의도적으로 지운다라는 거예요. 저장 장치에 새로운 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전 것들을 없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자주 반복해서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으면,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가 한 2014년쯤에 나왔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죠. 메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바쁘다라는 말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 혹은 약속의 대상을 그다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 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들의 잊어버린 망각이라는 것을 인간은 오래된 것은 잊어버리게 되니까,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오신 게 몇십 년은 지났는데 그럼 벌써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말하면 될까요?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평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신은 기억합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본문에서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르게 해석하면 여호와를 무시했다, 여호와를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뇌의 지각작용,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신들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 신, 오래전에 조상들이 믿던 신은 구식이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신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니까 예전 신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잖아요.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단순히 의무조항이 아니죠. 서로 간의 신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지금처럼 어떤 계약 증서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보증금 걸고 이런 사회가 아니죠. 그런 게 없어도 서로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신용 사회인 거잖아요. 이렇게 맺어진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뜨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동을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혹은 아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식사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았다 혹은 알았다. 그러면 남편이 실수할 수 있지라고 넘어가게 될까요? 너그럽게 여기면서 봐주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이런 일, 이런 비슷한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엄중하게 약속을 어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시 여기면서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위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조항을 만들고 언급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어겨지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어기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언약을 맺을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대응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리세요. 너희가 나를 잊고 무시하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면 나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언어는 원문에 의하면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아람 나하라임. 아람이란 말은 오늘날 시리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두강 사이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강은 어디일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 혹은 이란 지역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하라임이라는 단어 대신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 대신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지역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 왕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통치했던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갈릴리 북동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강 유역, 유프라테스강 동쪽까지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친하게 지내는 가나안 족속 대신에 가나안 땅 경계 밖에 있는 강성한 나라 왕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시하고 가나안 신들 섬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큰 나라, 더 큰 민족의 손에 넘겨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났을 때 자신이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약속을 했었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살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피정복민의 서름을 겪고 나니 그제서야 여호와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했으니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는가? 그렇진 않다고 얘기해요. 그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서 힘들다 하나님께 소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은요, 회개했단 말이 아니에요. 아파서 고통에 호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는데도, 아파서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 이름이 누군가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구인지는 1장 말씀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의 친척이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이외에는 자세히 언급하는 게 없어요. 의도적으로 온니엘이 누군가는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온니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명의 구원자, 여러 명의 구원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이신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저자는 인간 구원자인 온니엘이 아니라 신적인 구원자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물론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온니엘을 지나가듯 이야기한다고 해서 온니엘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냐?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온니엘을 무시하면 안 되냐 하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한 명씩 언급합니다. 그런 12명의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언급이 없는 사사가 딱 이 한 사람, 온니엘이에요. 혹은 좀 더 자세히 서술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만큼 모범적이고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온니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를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온니엘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잊어버린, 무시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온니엘을 언급하지만 온니엘보단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 성령님을 온니엘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전쟁의 승리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호령하던 나라가 구산 리사 나라가 지금 메소보데미아라고 불리는 이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의 수장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압제를 당한 기간은 8년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산 시간이 8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40년은 정확히 40년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세대가 살아가는 한 텀, 그 기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40년을 그런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살다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을 수는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염려하시죠. 안부를 물으시죠. 내 자식이 죄인이 되어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는 적이 없는 그런 대상이 어머니들이시잖아요. 내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한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 오셨어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늘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부터 기울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남유다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그 왕국이 멸망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도 다시 회복이 안 됐죠.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여기면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못 찾고 있고요. 말씀을 읽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시고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한참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 겪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있죠. 돌아온 탕자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딸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바빠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일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언약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